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향해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주의 불같은 재앙이 바벨론 온 땅을 덮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은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폐허가 된 후에 사람들이 다시는 건물을 세우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이죠. 영원히 황무지로 남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진노의 몽둥이였고 그리고 회초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 너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교만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겸손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채 마치 심판자의 주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보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또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하나님이 이 북방의 민족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레스가 이끄는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우리가 좀 더 상세히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그를, 이 바벨론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원시키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매우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곳에 집결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해서 구별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과의 전쟁은 그저 죄악된 인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군사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저 악한 영적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된 주의 군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울 만한 거룩함으로 무장된 주의 군사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전쟁에 쓰이는 무기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악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악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의의 무기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구별된 주의 거룩한 군사로서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 곳곳에서는 주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라, 주의 의로운 무기가 되어라,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대적하는 강인한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탄의 공격에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의 거룩한 군사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조심함으로 늘 겸손하게 하셔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늘 주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무기로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나팔 소리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